우리 주님이 교회 안에 친히 세우신 두 가지의 거룩한 예식이 있습니다. 곧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을 이와 같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예식 자체가 아니라 이 예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니, 나는 세례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웬 또 세례에 관한 설교입니까?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사실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세례받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무의미합니다. 물론 세례받은 그 당시로 돌아가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은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세례를 받은 분들보다도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까? 산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례받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실제로 살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 외에는 누구도 죽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으면서도 또 세례 받은 후에도 새롭게 살려고 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는데 죽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먼저 죽는 일에 열심을 내어라. 그래서 네가 죽기만 하면 그때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목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 그 방법, 그 순서가 틀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이 죽음이었겠습니까? 부활이었겠습니까? 물론 결과는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죽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죽는 일뿐입니다. 죽기만 하면 그 다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기만 하면 내가 아닌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끔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과 또한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성경이 항상 말씀하고 있는 살기 위한 죽음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되어서 세례의 내용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한 죽음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부터 결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이제는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음으로써만이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런데 이 명제가 이처럼 하나의 객관적인 명제로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명제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명제들은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과거 시제로 나타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까지 지낸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례 받으신 여러분, 과연 우리의 자아가 실제로 죽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괴리감, 이 이중성, 이 곤혹스러움이 오늘 세례를 받은 분이든 이미 세례를 받은 분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고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세례를 외적으로 받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이미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예식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이제는 내가 진실로 인정한다고 하는 하나의 외적인 표징으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할 때 죄인의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로 그 신분이 바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로부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실제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내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개념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의 본질이 실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하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박차고 나가지 않는 한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인 잘못으로 인하여 그 신분이 바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빠지게 되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는 의인이라고 믿고 있다가도 죄를 짓든지 우리 자신에게 죄의 뿌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나는 다시 아담의 신분으로 되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처럼 돌아가서도 안 되거니와 돌아갈 수가 없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신분을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실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가장 기초적인 규칙이요 규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서도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실제 삶과 관계없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옛 성품이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의 문제이지 우리의 신분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처럼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의인이다 하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흔들리지 않는 그 기본적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는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염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담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와 같은 믿음의 규칙, 규범,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직도 죽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겠죠. 맞습니다. 아무도 실제로는 못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또한 힘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네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죽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새 생명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 이루어진 줄 믿을 때에 그것이 실제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요? 백부장에게 네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며 그 백부장이 그 말씀을 믿었고 집에 돌아가 보니 바로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그 문둥병이 실제로 나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에 그 실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다 죽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적어도 세례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누가 믿음을 행함과 별개의 것으로 분리시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을 때에 행함도 그 믿음 속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죽었다고 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꾸 내가 선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죽지는 않고 먼저 살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생명의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의 새 생명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믿음을 간직한 채 죽기만 하면 저절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도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내가 살아있는 한에서 내가 무엇을 구할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심령이 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 바로 그때 성령 충만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로부터 7절은 죄로부터의 벗어남은 오직 죽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는 외적인 어떤 일의 문제가 아닌 어느 만큼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완전히 죽을 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하여서 40만큼 죽은 삶을 살았다고 할 때에 그는 죽은 후 천국에 가서 그만큼의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70만큼 죽었다고 하면은 역시 그만큼의 천국을 후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잎은 무성하고 말은 그럴듯하였는데 또 일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전혀 죽지 않았다면 후일에 하나님도 그를 전혀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분과 연합하여 죽기만 하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새 생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을 때에만이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자 하기만 하면 단번에 되는 일입니다. 10절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죽는 것은 단번에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하여 되어져 가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결국 그들의 자아가 깨어져 죽을 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경험을 갖게 되는 것 역시도 그 자아가 죽을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분명한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이처럼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의 죽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며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미 죽었음을 오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무수히 되풀이되는 이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정말로 내 자아가 죽을 때에 나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약 부분에서 이미 세례받은 분들에게 도전을 던졌던 바가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실에 걸맞는 순종과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개운치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 믿은 후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쉽사리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뒤에 있었을 것이고 눈아래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 넘어지게 함으로써 패역한 나의 본질 가운데로 되돌아가지 않게끔 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를 계속 주심으로써 우리를 나태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게끔 인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 인생의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로 향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장사되었다고 말씀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아직 죽지 않았으나 죽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전히 죄악된 우리를 예수 시대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안 죽었지만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지 못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의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는 것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여러분의 죄악된 자아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아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신분에 관한 근본적인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생활의 수준의 변화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과 나의 수준이 아직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례를 받았어도 여러분은 앞으로 계속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될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에 의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가운데 8개를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오늘 제가 2가지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8번의 실수도 하나님이 인도하사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자신이 진정 죽은 것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만이 언젠가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진짜 죽음의 문에 들어감으로써 그분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세례식과 성찬식은 그 본질성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시행된 세례식의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나갈 때에 그 본질성이 회복되며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타를 받았던 2 종류의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종류는 바리새인들로서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나 속으로는 종교적인 위선과 가식과 자기 과시로 가득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종류는 사두개인들로서 신앙의 이름 아래 교회 안에서 정치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교회에 사람이 불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실로 죽고 거듭나서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은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대로의 은혜와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예식을 허락하시고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12분과 또 이미 세례받은 모든 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끔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우리는 죽었음에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죽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인도하는 그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